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심령의 문제가 있다면, 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를 생각하며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의 일제강점기의 치욕을 벗어나서 온 나라가 해방되는 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런 날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강제로 열강들에 의해 남북으로 38선이 꺼지고 남북 분단이라는 이 민족의 아픔이 지난 80년 세월 동안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내부의 문제도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정치가와 사상가는 아니어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래도 기도하는 한 국민으로서, 서민으로서 너무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과학이든 스포츠든 국제대회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대한민국을 온 세계 속에 그렇게 자랑하며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데, 앞선 우리의 지도자들 정치의 모습은 왜 이렇게 후진국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나, 이 현실을 보며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성숙함은 사라진 것 같고, 도처의 분열과 다툼,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 이런 상처 저런 상처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얼굴만 붉히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성숙한 나라, 화합의 나라, 가난하고 불쌍한 제3세계의 나라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신과 원망은 사라지고 서로의 깊은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어떠합니까? 혹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마음은 나뉘어지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사이, 우리 가족,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가나안이 다가오자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건 백성이건 마음이 급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한 길인 이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려 합니다. 그게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동족이라고, 형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 자기 땅을 길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망하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이 그겁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 땅까지는 2주면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홍해 길로 돌아와서 쭉 빙 둘러
한참을 둘러서 가야 되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저 상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낭만과 절망, 인내를 완전히 상실한, 그냥 납담하여 힘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불석 주저앉은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어디 간 데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불석 주저앉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 하나님도 모세도 그동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감과 의욕도 상실한 채 그저 믿음 없는 자처럼 땅에 불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질까요?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원망의 죄를 우리 모두가 자백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잠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던져버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백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을 먼저 자백하지 않으면 그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도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럼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인 것입니다. 만나는 역사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하늘의 음식이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먹을 때에 꿀에 섞인 과자 같다, 꿀맛 같다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니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하찮은 것입니다. 귀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찮고 싫어진다라는 것은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나에게 소용없다. 그러면 망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혹시 우리나라가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하고 6.25 전쟁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역사책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이 평화의 시대인가.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 한 채 가질 수만 있고 하루 3끼만 먹을 수 있다면, 아니 하루 2끼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 세상 학자들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열강의 몇입니까? 그 선진 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지금의 우리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기 좋은 시절에, 이 살기 좋은 평화의 시절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본문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위를 심각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인 사람이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돌처의 불신과 적대감으로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겸손한 자세로 더 하나 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만약에 더 이상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면 오늘 본문처럼 어떤 불뱀, 어떤 징계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이 많고 그거를 떠나서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내 자녀 손자들의 10년, 20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라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 이효령 교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 이효령 교수님이 말년에 딸을 통하여, 목사인 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이 이효령 교수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느 책에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악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때는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이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도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비상시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옵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옵소서.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서로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려면 내 자신부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 저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세월과 이 평화의 나라, 온 도처의 기아와 지진과 전쟁에 울부짖는 이 세대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모두 다시금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긍휼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우리 기업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8월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적, 나의 편 없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어떤 약 처방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모두가 불뱀에 물려갑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비로소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알고 모세에게 찾아와 회개하며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저들이 지난 광야 생활에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그래도 경험했기 때문이죠. 시내산에서, 러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중보기도, 앞에 있는 기도자들의 중보기도자들의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들이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 모든 불뱀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중보 기도의 능력,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자식의 앞길이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온 가족이 경험하는,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 땅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 새벽마다, 금요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 대한민국은 쉽게 넘어지지, 무너지지,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날씨는 덥지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더욱더 자식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축복하는 중보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처방을 언제나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엉뚱한 말씀을 주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상식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억지로라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터인데 그 은혜를 구약시대에도 미리 경험하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공직자입니다. 부끄러워서 체면 때문에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때 나온 말씀이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았듯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의 주 예수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약, 어떤 치료책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처방, 놋뱀을 쳐다보라.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 분열과 다툼, 깊은 마음의 상처들, 이런 무엇으로 해결할까?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이념, 어떤 개론, 어떤 조언으로 이 나라 문제, 우리나라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심령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는 바지만 다시 한번 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치유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치유책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 상처와 분열, 계속 내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이 문제, 이 상처, 이 악한 것들의 유혹시험, 다른 것은 답이 여러분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엎드려서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살아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지치기 쉬운 8월입니다. 보통 8월 15일만 넘어가면 물에 들어가면 아이고 차례 이런데 열대야가 계속 된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8월 남은 더위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으면 살아난다. 이 믿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꼭 간직하셔서 이 8월 달에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이 주일 오전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의 시대를 지난 70년간 평화의 시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도처에 있는 원망과 불평, 반복과 질시와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성숙한 이 나라가 되도록 다른 치유책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의 소망만이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우리 나라 속에 충만하여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